안녕하세요. 설교 준비와 전달 강의를 맡게 된 남원 서문교회 김화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시 쓰는 강해설교 작성법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장두만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좋습니다. 저도 강해설교 작성법이라는 이 교재를 통해서 강해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이렇게 잘 배우게 됐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도 함께 이 강해설교 작성법 교재를 가지고 설교 훈련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책자를 같이 읽어 가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목차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1장에서는 강해설교자가 되려면, 그래서 강해설교자가 되는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강해설교의 정의, 어떤 것이 강해설교고 어떤 것이 강해설교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강해설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강해설교를 작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4장에 그 설교 제목이나 서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본론 작성을 한다는 게 흥미롭죠. 우리는 보통 설교 제목을 먼저 정한 다음에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을 쓰잖아요. 그런데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본론을 작성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택하고 거기에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론을 작성을 다 한 다음에 그 본론을 작성이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도출해내고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교 제목을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본론 작성의 단계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적용, 그리고 6장에서는 강해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 자료들이 나오고, 7장에서 서론, 결론, 설교 제목, 그리고 8장에서 전달,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부록이 나오는데, 부록 1, 2, 3 이것만 다 합쳐도 한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이 장두만 박사님이 본인이 직접 성경 본문을 택해서 강해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한 것, 그리고 설교문 자체 풀 원고를 작성한 것들을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실 때 이 장두만 박사님이 쓴 그 아웃라인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해 설교자가 되려면, 그리고 강해 설교의 정의, 강해 설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해 설교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죠.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 역시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아주 복음을 잘 전달하지는 못할지라도, 강해 설교자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을, 그 복음의 요소들을 제대로 다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강해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설교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경에서는 설교자의 자격을 먼저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청중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변화를 잇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없이 강해 설교자가 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성령의 증거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그런 확신들을 조금씩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자로서 은사가 나의 삶과 사역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은사가 있구나. 이와 같은 은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의 설교 은사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또 청중들이 내가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영원히 구원받으며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그 강단에 설 때마다 A급 수준의 설교를 항상 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B 정도의 수준의 설교를 항상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장두환 박사님이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강단과 실제 삶의 거리가 멀지 않아야 한다. 강단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내가 삶에서 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건 위선자가 되겠죠. 그래서 강단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내 삶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에 선다고 해서 내가 전한 말씀대로 100%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을 말을 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인격. 그런 다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되게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로 성경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강의 설교자가 되려는 사람은 원문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강의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강해 설교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먼저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가 아닌 것. 첫 번째로 종교적 담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제목 설교가 이러한 종교적 담화입니다.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설교자가 하고 싶은 내용만 계속 늘어놓는 식의 설교. 이것은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도약대식 설교. 도약대가 뭐냐면 수영장에서 수영장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다이빙 할 때 쓰는 도약대죠. 근데 도약대는
수영장에 일단 들어가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도약대식 설교는 뭐냐면 설교 시작을 위해서만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그냥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읽고 나서 그 성경 본문을 버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냥 말하는 거죠. 이건 도약대식 설교인데 존 오스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도약대로만 사용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강의 설교가 아닌 것, 문맥을 무시한 설교입니다. 본문의 문맥이나 의미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한두 단어들,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 이것은 강의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편적인 단어의 나열. 본문을 사용하긴 하지만 단어나 구절을 아무 관계나 조직이 없이 단편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설명해 나가는 설교입니다. 이것에는 단편적인 단어의 나열이 있고 여기저기 건너뛰면서 단어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나열식 주해. 이거는 모든 단어와 모든 구절을 다 풀이해가면서 설교하는 식인데 이것은 강의 설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단순한 석의. 석의라는 말은 석자가 해석한다 할 때 그 석자고 의는 뜻 의자예요. 그러니까 뜻을 해석한다는 거죠. 석이라는 것은. 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어진 본문이 저자와 최초의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석이라고 하는데 이 석이는 강해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설교가 서기로 끝난다. 그러면 오늘날의 청중을 위한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일단 서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해 설교가 아닌 것 다섯 번째, 관주식 설교입니다. 관주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에 그 관련 구절이 있잖아요. 구절을 이렇게 옆에 구절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구절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보는 것을 관주식 설교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만 잔뜩 나열하거나 또 관련 구절을 계속 꿰어가면서 계속 연결해 나가는 식의 설교인데 이와 같은 설교는 청중에게 나무는 잘 보여주지만 숲은 결코 보여주지 못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본문이 있는데 본문 외에 성경 인용 구절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관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절을 막 10개 이상 막 계속 찾아가는 거죠. 여기저기 성경책을 뒤지면서 본문이 어딘지 이제 그 청중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설교에서는 본문 외 성경 구절 인용은 한 번 설교에 2개나 3개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 설교란 무엇일까요? 강해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존 브로더스는 강해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설교의 대지나 그 대지의 탐구를 본문에서 이끌어내는 설교. 자, 대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지가 뭐냐? 대지는 글의 중심 내용, 즉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큰 요지를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지를 뒷받침하는 작은 요지는 소지라고 불러요. 이것도 뒤에 가서 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아무튼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커다란 요지, 그 설교의 대지나 그 대지의 탐구를 본문에서 이끌어내는 설교다. 이렇게 존 브로더스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헤던 로빈스는 성서적 개념의 전달이다. 근데 그 개념은 본문을 그 문맥에 맞게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라이펠드는 강해 설교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첫 번째, 하나의 기본적인 본문을 취급한다. 두 번째, 성서 해석학적 성실성을 갖는다. 즉 본문에 충실하다. 세 번째, 결집성을 갖는다. 각 부분을 하나의 전체가 되도록 구성한다. 네 번째, 움직임과 방향이 있다. 그래서 원저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청중을 끌고 간다. 다섯 번째, 적용을 포함하는데 적용은 본문의 목적이나 의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자, 이 강해설교 작성법이라는 책을 쓰신 장두만 박사님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강해설교란 주어진 성경 본문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 방법에 의해 해석하여 일정한 조직하에
현대 청중에게 적용시키는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의 그 요소에 첫 번째 성경 본문이 있다. 두 번째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맥적으로 해석한다. 세 번째 그 해석한 내용들을 일정하게 조직을 한다는 거고, 네 번째 현대 청중에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해 설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 설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본문 강해 설교. 어떤 한 본문을 택해서 본문 자체에서 대지를 찾아내서 설교하는 형식입니다. 강해 설교 중 거의 90% 이상이 이 본문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강해 설교 또는 주제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제목이나 주제, 대지를 설교자가 정하지만 각 대지가 본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경우 제목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해 설교한다. 그러면 침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본문들 본문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각 본문에서 대지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 제목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강해 설교인데요. 이것은 어느 인물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쭉 다룰 때 전기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해 설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해 설교의 이점, 장점이 되겠죠. 첫 번째로 설교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파하라는 그 헬라어가 캐리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령사로 일한다 라는 말이에요. 전령사라는 것은 왕이나 어떤 장군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전령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는. 근데 강해 설교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하게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할 때 보통 본문을 이렇게 시리즈로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이렇게 정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해 가기 때문에 영적인 편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보통 설교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주제만 계속 하다 보면 편식하게 되죠, 청중들이. 그러나 강해 설교는 한 성경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계속 그 본문을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편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의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침례를 예로 들었는데, 침례와 관련된 본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침례와 관련된 그냥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하게 되면 한 번에 그 많은 그 본문들을 선택해서 다 끝내버리죠.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강해 설교는 본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정해서 이번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침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설교의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본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강해 설교의 이점 네 번째, 다루기 힘든 문제를 원만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룬다고 그것과 관련된 본문을 바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해서 지금 목회자가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강해 설교는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본문 차례가 돼서 그냥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순서가 돼서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 2.5번째는 설교자와 성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 본문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또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깊이 잠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강해설교고요. 일곱 번째로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치고 강단이 약한 교회가 없고 강해설교를 착실히 하는 교회치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강해설교의 어려움인데요. 강해설교는 첫 번째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자에 보면 푸른 초장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푸른 초장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땅의 관리상의 기술의 산물이었다.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실제로 양을 길렀는데 푸른 초장이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목자가 그 푸른 초장을 관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푸른 초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른 초장에서 양이 먹을 거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강해설교는 많은 시간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배우기를 중지하는 자는 가르치기를 중지하는 자다. 서재에서 뿌리지 않으면 강단에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해설교의 어려움 두 번째는 자칫하면 청중에게 권태감을 주기 쉽다는 거죠. 특별히 부피가 큰 책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될 때 1년 내내 계속 에베소서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해결 방안은 주일날 설교, 또 수요일날 설교할 때 서로 다른 책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일단 부피가 작은 책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면 이와 같은 권태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큰 책의 시리즈 설교인 경우에 그 책의 일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장별로 중심 단락만 다루고 지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해설교의 어려움 세 번째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본문이 딱 정해지고 근데 그 본문이 아주 길지 않거든요. 하지만 강해설교의 철학 자체가 좁고 깊이 있게 설교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설교 준비와 전달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준비와 전달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